밴드 하면 라이브 방송 할 때. 아, 예. 아니, 그게 그 유튜브에는 안 올라갔습니다. 네, 안 와요. 아, 유튜브에 다 넣을 때. 한달 있다가. 예. 오늘 소설을 그냥 올려놓은 네. 보여줘. 뭐 방송 타는 거 있네. 아, 너무 멀리 잡혔나요? 괜찮습니까? 멀어 보입니까? 예. 예. 좀 나요. 예. 뒤에 하시던데. 아, 이렇게요? 아, 그래요? 아, 그냥 여기 놓죠, 뭐. 뭐, 그렇게 뭐 얼굴이 크게 안 나와도 됩니다. 아, 예, 지금 괜찮다고 지금 댓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지금, 오늘 이렇게 모교 모임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주위 소음도 같이 이렇게 들린다고 하네요. 아, 안녕하세요. 예. 댓글이 막 실시간으로 올라오네요. 아, 신개념, 이게. 화상입니다. 예. 예, 잠시 그러면, 입장을 하고, 오래간만에 한번 입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휴대폰이나 이런 거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법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우리 화상으로 뵙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좌우 균형이 좀 안 맞는다 하네요. 이렇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예. 예. 이게 균형이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괜찮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불과 한 석 달 만에 그 대해서장 오늘 석 달 만에 이렇게 대해서장을 공부해보는 기회가 됐네요. 그 동안에 그 여러 가지 그 일들도 있으셨겠고 사실 좀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마음도 불편하셨겠고 그 과정에서 특히나 그 사실 우리가 가장 이제 그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가족들이고. 그런데 그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그 어떤 그동안에 이렇게 그 잠재돼 있던 어떤 갈등이나 문제들이 이렇게 분출되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밖에 나가자니 그 나갈 수도 없고 밖에 나가면 또 밖에서부터 뭔가 위협이 다가오고 안에서 견디자니 안에서 시달리고 사실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 요 석 달 동안에 아마 경험하시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뉴스를 보니까 중국 그 우한시에 이혼율이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봉쇄되고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가정 안에서 이렇게 그동안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던 갈등들이 이렇게 증폭이 돼서 이제 이혼율이 증가했다는 그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런 식의 어떤 문제들이 잠재돼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번 기회에 새로 생긴 건 아마 아닐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갈등 우리 내면에 갈등들이 이렇게 잠재돼 있는데 그 동안에는 밖의 것을 추구한다거나 밖에서 뭔가 시간을 보내는 기회들이 많아서 그것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우리 내면에 그런 그 이번 기회라고 해서 그 새롭게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안에 뭔가 바라는 바가 있고 같은 가까운 가족들끼리 기대하는 바가 있고 뭔가 그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갈등이 터져서 이제 결국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관계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요즘 사실 오늘 밖에 못 나와 봤거든요. 왜냐하면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이제 아침 먹고 그다음에 이제 딱 8시 50분 되면은 아침 그 온라인 수업이 시작돼요. 그러면 빨리 깨워야 돼. 빨리 그 전에 빨리 깨워가지고 빨리 밥 먹어라, 세수해라, 양치질해라. 그래가지고 딱 그 시간에 이렇게 그 컴퓨터 앞에 서게 하는데 요즘 애들은 오래 앉아있지 못하거든요. 막 이렇게 수업 이렇게 듣는 둥 하다가 뭐 딴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갑자기 문 열고 나와가지고 엉뚱한 얘기하고 그러면 빨리 들어가라고. 그게 이제 뭐 내가 수업 받는 게 아닌데 또 이제 또 떠날 수가 없으니까 자리를 비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뭐 오후 한 2시 40분 아니면 수업이 이렇게 과제 제출도 해야 돼요. 그럼 늦어지면은 한 3시 넘어까지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또 이제 저녁이 금방 돼요. 해가 꼴딱 넘어갈 때쯤에 저녁 준비하고 막 또 이렇게 공부 모임 있으면 빨리빨리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선생님한테 그 카톡 보낼 거 빨리빨리 보내고 그다음에 그 저기 저녁 준비하고 이렇게 대충 차리고 이렇게 식사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밖에 나갈 뭐 앞에 뜰에도 나갈 수도 있는데 지금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지만 근데 이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뭔가 압이 차오르는 듯한 안에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 곱이 그 과정에 이렇게 한 곱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내 내면에 특히나 우리가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그게 쉽지 않다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좀 거리감이 있고 먼 관계인 경우에는 어렵게 생각해서 자기 행동도 잘 살피고 언행도 살피는데 너무 익숙한 거예요. 10년을 같이 살고 20년을 같이 사니까 이 몸이 내 몸인지 내 몸이 이 몸인지 사실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더 자기식의 생각을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이 사람이 생각한다는 그런 착각 속에 더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경험한 거를 이 사람이 경험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맨날 24시간 같이 사고 생활하는데 왜 근데도 모른단 말이에요. 24시간 같이 사는데도. 그런 데서 느끼는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이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더 첨예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게 저한테는 상당히 좀 공부에 진일보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된 게 뭐냐면, 이제는 절대 예전에도 물론 이제 공부 과정 중에 뭐 자기밖에 없다, 남이 없다 이런 얘기는 쉽게 우리가 듣기도 하고 말도 하게 되거든요. 늘 하는 말이 마음 하나뿐이다, 아니면 자기밖에 없다, 하나뿐이다 이렇게 표현은 해요. 근데 진짜 말로 하는 거와 자기 내면에 진짜 아무런 어떤 어떤 둘이 없는 상태로 일행, 한 행, 일상사가 그렇게 구현되는 거는 또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가 아주 그거를 적나라하게, 자기 내면의 공부를 적나라하게 확인하게 하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뭐냐면, 그래서 그래도 그동안에 공부한 어떤 힘이 있어서 이런 어떤 불편함이나 갈등이 있으면은 이게 결코 1차적으로, 물론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이나 행동도 지적할 필요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또는 1차적으로 이게 다 자기 이 어떤 분별이고 자기 문제라는 거를 우리는 환기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힘은 생기고, 그런 식의 어떤 환기는 빨리 되거든요. 그럼 뭐 불편함이 착 차오르 오는 거예요. 뭔가 압이 차는 듯한, 그런 내압이 차는 듯한, 뭔가 예전에는 뭔가 헐거웠고 여유가 있었고 공간이 있었는데, 그게 공간이 사라지는 것 같고 막 이게 뭔가 풍선이 바람이 들어가면 빵빵해지는 듯한, 그래서 막 이렇게 자유로운 공간이 사라지는 듯한, 심리적으로 그런 걸 이제 경험하게 되면 그게 이제 입 밖으로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편한,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좀 직선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이렇게 직선적으로 나가나 봐요. 근데 나는 이게 뭐 누군가를 어떤 공격을 한다, 아니면은 누군가를 위해하려는 의도가 아닌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날카롭게 얘기를 하냐. 아마 그 자기 내면이 그렇게 차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더 힘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딱 말해놓고 왜 내가 날카롭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 내가 날카롭게 얘기했나? 사실 자기도 미처 모르는 거예요. 그 나오는 대로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뭔가 싸늘해지죠.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서 뭔가, 그래서 또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 아무리 가까운 관계에서도 뭔가 타협이 되고 교정이 되는, 봐줄 수 있는 게 있는데, 뭔가 그 사람 내면에 아주 깊숙이 이게 들어가게 보면은 벽이 있어요. 벽이 느껴지더라고. 다른 사람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가까운 사람도. 근데 거기에 땅 부딪히는 어떤 그런 경험이 일어나면 뭔가 바바박 하고 스파크가 튀죠. 그렇게. 그러면 물론 이제 평소에도 이렇게 그런 식으로 뭐 작은 파장이 있지만, 이 기회에 그런 게 탁 느껴지는데, 그 순간 어떤 식의 전환이 오냐면, 뭔가 팍 튀니까 갑자기 싹 차분해지는 거야, 사람이. 갑자기 싹 차분해지면서, 두 가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게 불가능한 일이구나. 그 아주 깊은 내면에 있어요. 자기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느낀 것만은 아닐 거예요. 다른 사람도 이렇게 느꼈을 텐데, 그 순간 이게 탁 뭔가 싹 내려가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여전히 기대하고 바라는 게 있었구나. 그래서 그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바대로 왜 행동해 주지 못하고, 아니면은 누구로서, 특히 우리 가까운 사람한테 그런 식의 어떤 뭔가 일종의 안일한 기대,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당연하다 싶게 여기는 그런 것들,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어느 순간 탁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 순간 그래. 나 혼자밖에 없지. 그래. 이 세상에 소통이라는 건 불가능해. 응? 내가 소통한다고 착각하고 있었어.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알고 누군가의 생각을 알고 누군가는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그 사람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이게 확 이게 전환되면서 이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기대하면 안 되겠구나. 기대할 수가 없구나. 바꿀 수가 없구나. 그러면 이렇게 가까운 사람조차 기대하지 않게 되면은 다른 사람한테 더더욱이나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뭔가 허망해지거나 우울해지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마음이 착 안정되면서 날아갈 것 같은 거야. 더 이상 이런 식의 딜은 이제 할 필요가 없구나. 더 이상 이런 식의 뭔가 기대,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구나. 그 마지막 미련과 그 의지하려는 마음이 툭 쉬어지는 듯한. 그러면서 뭐가 변화 오느냐면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여유 공간이. 내 압이라는 거는 내 마음의 기대와 바람이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서 그 공간을 축소시켜 버린 것이지 밖에 왜냐하면 달라진 건 없거든요. 그 사람이 달라진 건 없는데 갑자기 싹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그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어떤 번뇌는 자기한테 있는 거구나. 그걸 싹 내려놓고 나니까 갑자기 얼굴 붉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그런 식의 변화가 오니까 그게 비단 어떤 그 가까운 어떤 배우자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식한테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얘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고 얘는 이런 부분에서 모자라서 이렇게 커야 돼. 이런 기대들이 있게 되는데 사실 거꾸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뭐냐면 자식은 남이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자식은 멀다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식한테 기대가 조금 접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배우자한테서 그런 거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저는 얘 때문에 막 그동안에 뭘 하고 이렇게 또래의 기준에서 못 따라가는 걸 메꿔줘야 되고 막 그런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몰두해서 내 계획에 빠져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 얘는 등수가 몇 등이 아니라 이런 애들과 다른 애들이구나. 그러니까 수직적인 어떤 서열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측면의 애구나라는 식으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등수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캐릭터의 문제로 보게 되는 거예요. 개성의 문제로. 그렇게 보니까 편해지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런 면이 있는 아이다라고 보게 되니까 편안해져.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얘가 모자란 애야라고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애야. 다르다. 모자라다, 부족하다, 도달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이런 면에서 다른 애다라고 보니까 이 사람의 장점, 이 아이의 장점이 보이고 잘하는 게 보이고 그런 면에서 그거를 더 여유롭게 촉진해주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을 거야. 우리는 자식도 남이라고 하잖아요. 결국 남는 사람 배우자인 것 같아. 가장 자기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막 대해도 되는 사람. 말하자면 편하다는 거는 막 대해도 되는 사람. 약간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심리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자식은 그래도 조심해. 근데 남편은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어떤 그분의 어떤 캐릭터에 따라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다른 면이에요. 더 어떤 심리적으로 가깝다는. 근데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 보니까 좀 노연하고 보니까 그 흐름의 연장선인 것 같아. 이제는 이제 더 심리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보이는 거야. 근데 뭐가 보이냐? 왜 이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주지? 왜 나에 대한 관심이 없지? 왜 내 뜻을 안 따라주지? 왜 나를 이해를 안 해주지? 어느 순간 이제 좀 결혼 생활 오래 하게 어떻게 돼? 이젠 바꿔야 되겠어. 나는 이렇게 못 살아.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바꾸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도 포기했어요. 저는. 그것도 놓아버리겠어요. 근데 쉽게 포기가 돼요. 거의 한 번에 이렇게 그런 어떤 이번 기간 동안에 아주 치열하게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는데 그 아까 앞에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탁 내려놓게 되는 게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사람에 대한 기대는 해서는 안 되겠다. 그게 더 이상 뭔가 바라면 안 되겠다. 더 이상 중요한 건 세 번째 의지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다. 그거를 의지는 의지죠. 의지. 그게 뭐냐면 우리 공부에 부족한 점, 그러니까 우리 공부의 장애들이거든요. 왜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바라게 되고 의지하느냐? 그거는 따로 있기 때문인 거예요. 따로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닌 누군가가 따로 있기 때문에 바래요. 그 사람에 있다고 전제하고 그 사람의 변화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각을 바꿔서 내 뜻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 돼.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나와 남이 분리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원성이죠. 기대 마찬가지죠. 누구한테 기대하는 거예요.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따로 있는 어떤 것에 대한 바람이지 이게 온통 하나의 일이라면은 심지어 같이 맨날 한 공간에 숨 쉬고 밥 먹고 잠자고 하는 그 사람조차 그러니까 남이라기보다는 타자가 아닌 것이지 말하자면 남이 아닌 것이지 남이 아닌 것이에요. 남이 아닌 그것을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해로는 알고 뭔가 공부를 통해서 말씀으로는 익숙하고 맨날 이 앵무새처럼 마음 하나뿐이야 이것뿐이야 자기뿐이야 맨날 해도 정작 내 삶 속에서 이게 구현이 안 돼 있구나. 그거를 발견하게 되면서 뭐냐면 이제는 뭐 깨달음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없어요. 뭐 그런 거 이제 남아있지도 않아. 왜냐하면 현실 생활 속에서 내가 타자를 두고 있느냐 다른 것을 두고 있느냐 아니냐 내가 어떤 대상화에 빠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진짜 이 법이 생활 속에서 구현되고 있느냐 아닌가의 문제밖에 남아 있는 게 아닌 것이지 뭐 깨달음이 어떻고 도가 어떻고 그런 거는 다 망상이에요. 망상. 그러니까 도라는 것조차도 망상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일행삼매 일상삼매라는 거는 일상이라는 거는 모양상자거든요. 한 모양. 그러니까 이것도 모양이에요. 죽비도 모양이고 나라는 존재도 모양이고 이것도 모양이고 뭐 이렇게 컵도 모양이고 그리고 모양으로 치자면 얼마나 많은 모양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근데 그 모든 모양 하나가 삼매라는 거는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멸하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둘이 아닐 때 정멸이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져 버릴 때 그 이원성이 사라져 버릴 때 나와 남이라는 거 아니면 내가 공부하는 어떤 그 공부라는 대상이 모두 사라져 버릴 때 공이 체현이 돼요.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면은 테두리가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뭐 공을 따로 공부를 안 하더라도 이게 진짜 이게 완전히 허공과 같은 일이구나라는 것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느껴진다 해야 되나? 다가오고 그렇게 공부가 이제 뭔가 삶 속으로 들어가서 행동 하나하나에 경험 하나하나에 그다음에 모든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공부가 이제 익어간다.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이제 코로나 기간에 공부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 그것만 남는 게 뭐냐면 마조 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돌아가실 때 그 제자가 물었어요. 이렇게 몸이 돌아가실 때도 되면 대부분의 10분 중에 뭐 9분은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지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 많지 않잖아요. 그죠? 어디든 아파서 돌아가시고 부처님도 이렇게 장에 탈이 나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불편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뭐 마비로 돌아가시지 않은 한은 우리는
질병을 갖고 어느 일정 기간을 살다가 돌아가시는데 이제 아픈 상태에서 제자가 물었죠. 요즘 건강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면불, 월면불 이랬다 했거든요. 일면불, 월면불, 일면불. 날 일자에 면, 우리가 얼굴 면자라고 하기도, 그다음 불, 부처불, 월면불, 달 월자에 얼굴 면자에 부처불. 그러니까 얼굴 면자는 그 얼굴을 우리가 마주 대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마주 대하다. 그러니까 나날이 부처를 대하고 다달이 부처를 대한다. 그러니까 나날이 부처를 만나고 다달이 부처를 만난다. 매 순간 부처를 만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일상삼매고 일행삼매인 거예요. 결국 남는 거는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공부가 다달이, 나날이, 순간순간 행동 하나하나, 경험 하나하나에서 이 하나뿐임이 분명하냐, 그렇지 않으냐에 가 이제 공부의 힘인 것이고, 그게 공부의 성숙인 것이고, 그게 법력인 것이고, 그게 생사를 초월하는 힘인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어떤 공부인 것이고, 그러니까 공부가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여정이라는 게 따로 없는데, 그게 어떤 성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매서 뭐 체득에서 그다음에 일상이 이게 돼버리는 그런 식의 이제 어떤 깊이 공부가 깊어지는 그런 게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런 식의 어떤 그 부정적인 경계를 만났을 때 많이 어떻게 보면 벗어남의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런다는 거를 또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부정적인 경계가 결코 나쁜 게 아니라고. 그게 스승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하자면은 우리의 앞날은, 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앞날은 이제 더 나아지는 일만 있고, 더 행복해지는 일만 있고, 더 개선되는 일만 있다. 왜? 불행이 닥칠 거거든. 이게 희비가 교차하는 게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우면 즐거운 것이고, 불행하면 배우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그 경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아주 이제 공부길에 들어서면은 절대 저는 나쁜 일이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이제 행복만 남았다, 즐거움만 남았다. 어떤 식의 즐거움? 그 어떤 자유로워지는 즐거움만 남았다 이거죠. 뭔가 어떤 감각적인 어떤 즐거움이 아니라, 감각적인 즐거움조차도 매이지 않고 어떤 경계에도 매이지 않는 그런 식의 어떤 그런 행복의 길만 나왔다. 이렇게 막 약을 팔아야 돼. 근데 약을 파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고지식하고 거짓말을 못하고 저는 장사꾼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세일즈는 절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런 말을 제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 성장 과정에서 누구한테 뭘 권하지를 못했어요. 왜 권하지를 못했냐? 내가 봐도 조금이라도 부족한 게 보이면 권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기질적인 것도 있는데, 좋은 점을 보면은 봐야 되는데 뭔가 모자라고 부족한 게 먼저 보이는 거야. 그러면 이게 완전하지 않은 거를 남한테 권하고 뭐 드셔보십시오 이렇게 하려면, 이 사람이 뭔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 내가 마음에 들더라도, 이런 식의 있어가지고 권하지를 못하는데, 딱 유일하게 이제 광고를 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뭐 어떤 꺼리지 않고 뭔가 이런 말 했다고 해서 저거 전혀 잠 못 자거나 꿀리지 않아요. 집에 가서 오히려 더 광고를 하고 오고 더 이거를 강조를 하고 올 걸, 그걸 못했다. 한 사람이라도 이 맛을 보고 이 길로 이게 들어서게 해야 될 걸 내가 그걸 못했구나. 다음에 더 노력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 진짜 지금까지 제가 경험하면서도 늘 나날이 더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항상 까놓고 얘기해요. 어디 갈 데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가보세요.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갈 데도 없고, 그 다음에 할 일도 없어. 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다면 이 공부 아닌 공부, 공부 이거밖에 없고, 간다면 이 길 아닌 길, 이것밖에 갈 데가 없다. 이거는 전혀 허점이 없고 약점이 없고 어떤 부족함이 없는 그건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이고 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이 길을 이제 가셔야 되는데, 그럼 이 길은 뭐냐? 그럼 이게 또 길을 갈라 그러면 또 안 됩니다. 여기서 길을 갈라 그러면 안 되고 다 멈추어야 돼요. 이거는 멈추는 길이에요. 멈추는 길이고 길이 끊어지는 길이고 갈 데가 없어지는 길인데, 그럼 왜 길 없는 길이라 하고 뭐 이렇게 표현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공부함이 없는 공부라 하고 길 없는 길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진정한 우리가 이걸 도라고 하거든요. 그건 길도자잖아요. 길도. 진정한 길은 원래 길이 없어야지 진정한 길이야. 길이 있으면 쉬지를 못해. 길이 있으면 계속 가야 돼. 길이 있으면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질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진정한 길은 길이 없어져야지 길인 것이고, 그 다음에 공부라는 것은, 진정한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뭔가 이롭고 완전하게 어떤 행복을 이렇게 경험해야 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공부는 다 뭔가 어떤 분별에 떨어지고 차별에 떨어지고 계급에 떨어지고 계급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신분제 계급 이런 식으로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계급이라는 거는 위아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위아래가 있는 거. 양반이 있으면 평민이 있고, 평민이 있으면 뭐 노비가 있듯이 이게 계급인데, 이건 뭐냐면 순서거든요. 이렇게 계단식의. 근데 우리는 이런 식의 계급에 떨어져 버리면 뭐냐면 비교를 하게 돼요. 그럼 나는 어느 정도, 나라는 것은 어느 위치의 계급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뭐 계단 치면 어느 지점이 있을 거예요. 내가 도달한 지점이. 그러면 그 지점에 이렇게 노력해서 그 지점에 여기 올라섰단 말이에요. 올라서면 그 다음에 있어. 근데 어렵게 올라서면 그 다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거는 끝나지 않는 공부예요. 이렇게 우리가 해왔던 공부. 이거는 왜냐면 불행의 연속이죠. 왜? 아무리 그 밤을 새면서 노력하면서 올라가서 겨우겨우 올라가서 에너지도 소비되고 여러 가지가 소비돼.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 또 올라갈 게 생겨. 노력은 노력되는데 또 올라가면 또 있어. 이게 끝나지 않거든요. 그거는 말하자면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는 불행의 길이다 이거지. 절대 거기에선 행복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유의 조작하지 않고 올라가지 않는 공부가 뭐냐? 뭐냐면 우리 스스로 자기를 놔버리고 자기를 잊어버리고 모양을 추구하고 무상한 거를 추구하고 실제가 아닌 거에 빠져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헤매 다닌 것이 사실은 문제였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버린 거야. 멈추는 길이 없는 길을 안 가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버린 거야. 공부 아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아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공부라는 거를 우리는 그동안에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멈춰야 돼요, 멈춰. 처음에는 뭐부터 멈추느냐? 공부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가장 그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몸부터 움직여요. 몸을 막 해. 몸을 쓰다가 이거는 뭔가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뭐 몸을 쓰는 게 뭐예요? 절한다거나 뭐 어떤 식으로든 막 입으로 막 이것도 몸을 쓰는 것이고 막 뭔가 유의 조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나면 이제 마음을 써요. 마음을. 이제 몸은 가만히 앉아 있어. 눈 감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마음을 막 갖고 용 쓰는 거예요. 마음에서 뭔가를 보려 그러고 뭐 빨리 보여야 되는데 왜 림 있다가 안 뜨지?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뭘 봐야 되는데 막 마음을 쓴다. 그것도 하는 거죠. 그것도 조작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멈추라 그러니까 몸만 멈추고 마음은 안 멈추고 있으니까 우리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몸은 어디 막 돌아다니지는 않는다고. 어느 뭐 눈밝은 선지식 있으니까 가보고 들어보고 뭐 어떻게 만나보고 이 짓은 안 하다가 이제는 그래 뭐 그거는 다 유의행위야. 멈추라 그랬어. 가만히 멈추는데 마음이 못 멈추는 거예요. 마음이 쉬질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 부처님도 말했잖아요. 나는 멈춘 지 오래됐는데 왜 너는 멈추지 못하고 있느냐? 왜 멈추지 못하고 있냐? 그러면 이제 몸이 멈춘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마음이 멈추는 게 뭐냐? 몸이 멈추는 게 뭔지는 아실 거예요. 근데 마음이 멈추는 게 뭐냐? 마음이 멈추. 이제 더 세밀하게. 이게 이건가 저건가 생각을 일으켜서 하는 게 그게 이제 조작이에요. 못 멈추는 거예요. 마음이 죽을 듯 하지. 죽을 듯 하죠. 그거 알겠죠? 그거 아시겠어요? 마음이 막 쉬지 못하고 있다는 거를, 그렇죠? 멈추지 못한 걸 아시겠죠? 그게 아직 멈추지 못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자기가 마음으로 뭔가 알려고 그러고 잡으려고 하고 뭔가 탁 잡으려고 한다는 거를 자기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도 사실은 거사님 공부가 된 거예요. 이전엔 자기가 자신이 마음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막 쓰고 있다는 사실을 예전에는 알았습니까? 그때 몰랐죠. 하고 최근에 알았죠. 최근에 알았죠. 그렇죠. 그것 당연히 마음을 갖다 마음을 써야 되는구나. 당연히 이래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유의법 계단 올라가듯이 뭔가 새로운 걸 얻듯이 길을 떠나듯이 했던 세속에 공부하는 패턴으로, 그러니까 조작하는 쪽으로 뭔가를 막 알고 막 이해하고 막 얻고 그런 쪽으로 이제 그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도 공부하라, 마음 공부하라 그럼 그런 식인 거예요. 막 이해하려고 그러고 막 무슨 말씀인지 막 이게 이해하고 그거를 막 구상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공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내려놔야 된다. 예. 칼 가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예. 내려놓기가 사실 최근에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몇 개월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예. 그건 맞아요. 주구장창 말씀드린 게 최근에 알아보니까 몇 달 전부터 내가 볼 때 예. 내려놓은 그 말씀이 많았어요. 예. 그전에 몇 달 전이 아니라 몇 년 왜 전부터도. 내려놓으라 했지? 그건 이해를 못 했지. 예. 최근에 내려놓으라는 게 뭘 뜻하는 거야? 그건 뭐 알면서도 예. 내려놓기 안 되지. 지금도 이렇게 어려워. 지금도 법문 들으면 이렇게 막 그 이해가 되고 그러나요? 생각이 좀 돌아갑니까? 그걸 그게 보입니까? 이해를 하면서 그럼 요새 선생님들 빌라 선생님이나 그래서 내려놔야 된다. 계속 그걸 자꾸 그게 또 상당히 또 부담을 잡는다. 내려놓으면 어디까지 내려놔야 되느냐. 내려놓을 게 없는 데까지. 조사님들 그 말씀이잖아요. 예. 이거 내려놔라고.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뭘 내려갑니다. 그럼 짊어지고 가거라. 예. 그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죠?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엄양존재하고 조주선서 사이의 대화거든요. 한 물건도 아무도 안 가봤는데 내려놓으라 하니까. 한 물건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뭘 내려놔 하십니까? 그럼 짊어지고 가라 했잖아요. 그 뭘 가지고 가라고 했을까요? 거기서. 그래도 뭐가 지가 안 내려오고 지가 다니면 뭐 가지고 있다 이거라. 그 조사님 그 관념이 뭘까요? 그게 뭔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겠죠. 아유 아직 덜 아셨다. 망상? 아니죠. 거기서 엄양존자가 들고 있었던 게 뭐죠? 들고 있었다는 거는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뭘 들고 있는지 다 보이지 않나요? 뭘 들고 있는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엄양존자가 딱 조지 스님한테 찾아와가지고 한 물건도 들고 있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조지 스님이 내려놔라. 그러니까 아니 한 물건도 들고 있지 않은데 뭘 내려놓으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서 그걸 들고 가라 그랬거든요. 뭘 깨달음 예. 뭔가 좀 알라고 하는 일이 아니냐 이런 뜻의 한 말이 아니겠나. 아직도 뭘 하나 얻으려고 하는 거. 아직도 자기의 생각이 막 이렇게 뭔가 세밀하게 마음이 움직이는 걸 아직도 못 보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직도. 왜냐하면은 여기서 탁 보여야 되거든. 모살이 뭘 들고 갔죠? 그러면 엄양존자가 모살이 모르겠어요.
다 보이는데. 예. 나 당연히 뭘 어디로 가는 건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보이는 게 뭘까요? 들고 있는 게 뭘까요? 마지막 끝까지 못 내려놓는 거? 그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뭔가 자기 뭐 단순하게 보면 욕망인데 뭔가 좀 그거는 너무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고요. 뭐냐면 여기에서 엄양 존재가 들고 있는 관념이 뭘까요? 나 결국 그 말은 항상 뭔가 좀 얻으려고 하는 거. 이건 무슨 생각된다고.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한 물건도 아니다라는 그걸 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한 물건도 들고 있지 않다라는 그 관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물공이다. 말하자면 우리가 소식이 있던 이치적으로 법에 대해서 말하는 그 말이 뭐냐면 한 물건도 없다. 어? 공이다. 아니면 둘이 아니다 이거거든요. 한 물건 넣었으니까 공이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의미를 갖고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를 표현한 게 한 물건도 없다. 공이다. 그 다음에 둘이 아니다 이거거든요. 언어적으로 의미를 담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적으로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런 것도 맞지 않아요. 이치적으로 뜻을 갖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 사실 이걸 뛰어넘는 게 조사선의 직지방편이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한 물건도 없다 이래. 한 물건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주가 아니라 육조 해능하고 신수 사이에 안목을 이렇게 겨루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수는 우리한테 몸은 대요, 마음은 거울인데 그거를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시시때때로 닦아야 된다라는 시를 오조 홍인 한테 이렇게 보였고, 근데 이제 육조 해능은 뭐냐면 하여튼 시가 정확하게 떠오르지 않는데 뭐냐면 한 물건도 없는데 뭘 닦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래 신수보다는 육조가 더 안목이 있어.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당연히 육조 스님이 이분이 더 맞는 말인 줄 그래서 육조가 더 왜 한 물건도 없지? 뭐가 있다고? 이게 주객이 다 공한데 한 물건도 없지. 이게 육조가 그게 안목이 있는 거야. 그 육조 단경에도 그렇게 나오고 그런 사람 한 대 맞아야 돼. 그 엄양 존재한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주가. 우리는 그래서 그게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 한 물건도 없다, 엄양조. 근데 그것도 들고 있는 망상이다 이거지. 그 육조 스님이 맞아 그러면 이게 육조 스님이 오라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방망이 맞아야 될 소식인 거예요. 한 물건도 없다라는 그거를 고정시켜 버린 거거든. 그 사람이 옳고 신수는 틀렸어 그러면 한 물건도 없다라는 그 정법을 만들어 버린 고정정자의 법법자. 우리는 불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무유정법. 정해진 법이 있지 않다거든요. 무유정법. 그럼 뭐냐면 그럼 우리 신수는 틀리고 육조는 맞아 그러면 한 물건도 없다라는 정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불교 아닙니다. 그건. 엄양존재는 그걸 들고 있었던 거야. 한 물건도 아니면은 금종을 해줘야 되거든, 조주가. 근데 내려놔라 그러거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알겠죠? 법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거 다 틀렸다 이거예요. 그동안에 들은 직연 다 틀렸다 이거예요. 그것이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걸 또 갖다 맞추려고 하셔서 그럼 왜 무유정법이니까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뭐를 또 만들어버리냐? 무유정법이라는 정법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 요게서 아니다 치면 또 저쪽에서 달라붙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요 말을 치기 위해서 무유정법이라는 얘기를 했지 무유정법이라는 말을 고정시키려고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말할 필요가 없지. 그럼 한 물건도 없다에 묶여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러네. 제가 그래서 설거지의 비유가 그건 거예요. 집착돼 있는 때를 우리가 저녁 드시기 설거지 하셨잖아요. 아주 쉬운 비유, 우리 일상적이니까. 우리 이 설거지는 때를 벗기는 게 목적이지, 예? 세제를 칠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세제도 여기서는 씻겨야 될 때거든. 그러니까 모든 말이 그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상을 깨셔야 돼요, 거사니. 그 지금까지 뭐 10년을 공부했든 20년을 공부했든 아니면은 뭐 세속적인 뭐 어떤 그 지혜를 포함해 세속적인 지식을 포함해서 우리 공부 과정에 들었던 그 부처님의 84,000 법문이 그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남아 있는 거는 다 틀렸다 이거예요. 그거는 망상이다 이거 망상. 그게 포기가 안 되니까 생각이 왔다 갔다 이리 잡았다 저리 잡았다 그런 거. 아, 한 물건도 없다. 고정시켰구나. 그렇지 무유정법인데 그래 무유정법이 탁 붙어. 근데 그 무유정법이라는 걸 고정시키려고 그걸 그래서 방편의 말이라는 게 그건 거예요. 뭘 고정시키려고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집착돼 있는 그 어떤 그 관념, 분별을 풀어주기 위한 의도지 그걸 풀어놓고 요걸 가둬놓으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풀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법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디에도 머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요거 머물 바가 없다. 그래. 요런 말도 고정시키면 안 되는 게 사실은 모든 말이 해당이 안 돼요. 어떤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게 남아 있으면 그게 선사들도 얘기하잖아요. 어? 눈에 티끌 하나 들어가면 허공꽃이 난무한다는 거는 이 세계가 다 분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티끌 하나만 있어도 크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없어. 근데 한 물건도 없다가 있으면 이제 세상은 완전히 그거야. 허공꽃이 난무하는 거예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작은 거라도 하나만 있으면 크게 보여요. 우리 마음에서는, 마음상에서는. 그것밖에 안 보이거든. 이거야 하는 그 지키는 그것밖에. 거사님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특히나 좀 이렇게 뭔가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해야지 나아가시는 분들의 그 어떤 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말이 틀렸다는 걸 빨리 알아차리게 해줘야 돼요. 그게 금강경에 나온 말이라도 틀렸어요. 응? 그래서 제가 공부 과정에 가장 화가 났던 게 깨닫지 못하면 다 이 세상은 마구니로 보인다 이거야. 부처는 깨달으면은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 이 세상은 다 거짓된 세상이고 깨달은 사람이 이 세상은 다 진실된 세상이에요. 그게 화가 나더라고. 그래 내가 보는 건 다 거짓되다는 얘기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이게 거짓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성을 깨닫지 못하면 그게 좀 뭐랄까 어떤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뭐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에 맞지도 않고 무슨 언어도당 같고 그런 느낌을 주죠. 우리 일반적인 어떤 분별 세계에서는. 근데 그게 맞아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너는 깨달았으니까 좋겠네. 이게 아니에요. 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서도 이런 개인이라는 존재 자체도 먼지 티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아니까 내가 더 높은 사람이야 우울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나조차도 이런 개인의 어떤 몸과 마음을 가진 나라는 존재조차도 지금 눈앞에 있는 먼지 티끌하고 아무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 얘기인 거예요. 부처의 눈은 부처만 보인다는 얘기. 깨달음이라는 것도 없고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도 없고 여기에는 부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진짜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는 거는
뭐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모든 경험이 다 이것뿐인 경험인데 이거를 부처라고 얘기하면 부처만 경험하죠. 딴 게 없죠. 옛날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지인에게는 꿈이 없다 그래요. 지인. 이를 짓자 도달할 짓자. 지인 사람인에게는 꿈이 없다. 지인은 꿈이 없다. 그래서 이게 지인은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장자가 얘기했다 했던가. 그 보니까 오늘 뭔가 이렇게 책을 글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후기에 양반인데 유학자인데 불교를 공부한 제가자가 술몽세언이라는 그런 그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이렇게 지인은 꿈이 없다. 지극한 사람에게는 꿈이 없다. 저도 사실 예전에 공부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래 깨달으면 마음에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꿈을 안 꾸지. 마음에 뭔가 맺힌 게 있어야지 꿈을 꾼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예전에 공부했는데 그게 아니고 헛된 게 없다라는 거야. 헛된 게 없다. 허망한 게 없다. 그게 뭐냐.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꿈처럼 허망한 게 없다. 다 진실된, 다 이것뿐이다. 이것뿐이다. 보고 듣고 그러면 이것뿐이면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가 이것뿐이에요. 이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뭔가 생각을 굴려야지 있고 그게 뭐 마음이라 했든 부처라 했든 궁극의 깨달음이라 했든 뭔가 생각을 굴려야지 그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사님 잘 보십시오. 지금 이게 뭔가 내면에 막 헝클어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탁 정리가 되면서 빠져나가 버려야 되거든요. 아직 그게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좀 쓰는 말은 헝클어져 있는 것 같아요. 헝클어져 있는 게 그러니까 물론 정리가 목적은 아니에요. 빠져나가는 게 목적인데 그렇죠. 뭔가 여기서 뭔가 이게 걸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정리하려는 이 모든 것들이 왜 정리하려고 하겠어요? 뭔가 이거를 갈무리한 보석 같은 게 나올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무리 보석 같은 것이라도 이것이 시야를 가리고 있는 망상이구나라는 거를 깨달아 버리면 빠져나가 버린다고. 그게 정리할 필요 없이 해소돼 버린다고. 그게 싹 빠져나가 버리면 안 보려고 해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마음에 뭔가 이해하는 바가 있으면 그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패스해야 돼. 머물지 말고. 온전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 일밖에 없어요. 눈앞에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한 이 일밖에 없어요. 법문을 수없이 들으면서 집사관하면서 듣고 뭔가 빈 마음으로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것도 노력하는 게 또 걸리는 건지. 맞아요. 그렇다고 그 내용은 자꾸 이해가 앞서 버리고. 예.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거사님이 어떻게 갖고 있는 타고난 능력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건 상관없어. 근데 그걸 믿지 말라라 이거지. 그 말은 무슨 뜻이다라는 거 먼저 와닿아. 와닿는 건 상관없어요. 이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이해하면 이해하는 대로 놔버려야지. 근데 그게 머무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무거워지고 자꾸 이제. 그러니까 무거운 거는 뭔가 잡으려고 그러니까 뭔가 의미를 부여하니까 무거워지죠. 그걸 자꾸 뭔가 해석하려고 납득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무거워지는 거지. 머리 쓸 필요가 없는데 이해되면 이해되는 대로 지나가고 이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지나가는데 머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머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니까 머리에 대한 기대를 놓아버리시라고. 그래서 머리를 떼어놓고 공부하라 하는 거예요. 머리가 필요합니까? 나 묻고 싶어. 뭐 때리면 아픈 게 머리가 필요해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내가 이거를 머리를 써서 이해할 필요가 있냐고. 처음에는 요 말씀에 뭔가 탁 와닿는 게 있을 거다. 그러면 막 이게 듣는다고.
그게 습관에 머리에 막 열이 나네. 요새 그래 좀 덜 하는데도 그 열난 습관이 한번 생기라는 거 뭐 쉽게 안 지겠어.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딴 데 마음이 가 계셔요. 지금 딱 눈앞에 이걸 딱 보면 되는데 몸도 당연히 또 불편해지지. 뭐 이런 어디 뭐 양쪽을 신경. 많이 아프신가 보요. 용 쓰니까 그래요. 자꾸 이게 긴장 상태. 그러니까 그게 이게 긴장 상태 이완이 안 되니까. 비비놓고 가니까 예. 스트레스 많이 받죠. 예. 조금 뭐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마음 스트레스 뭐좀 덜어봐야 된다고. 스트레스 안 받으라고 노래하는 또 스트레스 안 받는 것도 스트레스 된다는 거다. 안 받으라고 노래하는 게. 그럼 어떻게 해드릴까요? 스트레스를 막 받게 해서 그 막 끝장나게 해드릴까요? 아니면은 아니 모르는 문제는 뭐 패스. 우리 또 시험 칠 때 모르는 거 뭐 패스잖아. 딱 문제 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해보면 좋겠다. 선생님 두 분이 얼마나 해주나? 모르는 패스. 진제 좀 시키라고 노래 주시는데 뭐가 안 되겠다고 뭐라고 그런데도 좀 희망을 좀 얻고 낙천적으로 좀 생각하고 그것도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하지 마세요. 뭐든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낙천적으로 생각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뭘 하지 마시라고. 뭐 하나가 이게 조작이 아닌가도 이런 생각도 든다고. 조작이에요. 그럼 뭐 정말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본문 듣고 있어요. 그래서 두분 본문 보면. 그러면 저랑 한번 저기 해볼까요? 응? 법문 듣지 마세요. 법문을 듣지 마시라고. 공부를 하지 마시라고. 안 들으니까 이래서 되겠나? 예, 그러니까 제가 더 뭐 잘못된 길로 이끌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문을 듣지 마, 공부를 하지 마시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알아면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묻고 싶은 게 공부가 뭔지 아세요? 공부가 뭔지 알면서 공부하는 거야 문제가 안 되지. 근데 공부가 뭔지도 모르면서 공부한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진짜 공부를 하게 해드리려고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거사님이 공부하는 건 다 잘못된 공부이기 때문에. 그래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법문조차 듣지 말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공부하지 마시라고. 일상생활은 하셔도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에 좀 무료하니까 뭐 딴 거를 해볼까 이렇게도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상태에서 공부만 하지 마세요. 할 일 하시되 필요한 일 하시되 공부를 하지 마시라고. 법문도 듣지 마시고 책도 보지 마시고 공부에 대해서 뭐 어디 그러니까 뭐 생각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일어나는 생각도 다 틀렸어요, 거사님. 지금 해오던 공부, 법문 듣는 방식도 틀렸고, 뭐 생각으로 짓는 것도 틀렸고, 이게 다 틀렸어요. 지금 왜 제대로 했으면 안 통할 리가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까? 많이 틀는 게 많은가? 그렇게 하실 용이 있으세요? 다음 시간까지 또 근데 이 모임에는 오셔야 돼. 모임에는 오셔야 돼. 참여는 하셔야 돼요. 대신에 뭘 하지 말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공부를 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건 다 잘못된 공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 깜냥대로 하는 공부가 그게 무슨 공부겠어요. 공부가 뭔지 아는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는 공부 그거 하는 거 다 잘못된 공부한 거다. 이 자리가 드러나기 전에는 다 유의 조작하는 공부다 이거죠. 뭔가 직연으로 구하고, 뭔가 어떤 상태로 구하고, 아르마리로 구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공부는. 법문도 막 이해하면서 듣고. 아르마리가 안 되려고 그것도 상당히 또 신경을 쓰면서 그리고 토를 달면 안 돼요. 또 두 번째. 이제 토를 달지 말라. 뭘 어떻게 하는데 그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자꾸 이 변명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그것도 하지 마시라. 변명하려고도 하지 마시라. 자기 공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도 하지 말고 자기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에 대해서 해석하려고도 하지 말고
변명하려고도 하지 말고 이러면 이런가 보다 저러면 저런가 보다 하지 그걸 갖고 자꾸 그게 조작이거든. 합리화하는 게. 그 조작이거든요. 상황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거. 그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식대로 자꾸 합리화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막히지 않아. 거기서 그냥 넘어가는 거야. 막혀야 되거든. 합리화해버리면 그게 이게 뭔가 문제가 해결됐구나 해서 거기서 막히지 않게 되는. 근데 합리화가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보면 뭐랄까 아직도 있는 그대로 보지는 못하면서 이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가면서 막히거든요. 막혀야지 뚫리지. 근데 자꾸 생각으로 합리화하는 거야. 이것도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면은 이렇게 하다 듣다 보면 될 거야. 이게 합리화하거든. 뭐 듣다 보면 돼. 지금 당장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도노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때 못 깨달으면 영원히 깨달을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 지금 이 순간 이때 그러니까 도노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무슨 그 이론적인 맥락이 아니라 지금 이때 깨닫지 못하면 너 영원히 깨닫지 못해 이 말이거든. 언제 뭐 법문 듣다가 언제 깨달았겠거니? 체험하겠지. 그런 기대하면은 못 깨달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깨닫지 못해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거야. 법문 몇 시간 들었으니까 하루에 8시간씩 들었으니까 뭐 하면 되겠지. 어떤 사람 보면 기에 뭐 이골이 날 정도 드러났으니까 하다 보면 되겠지. 그거 자꾸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떨어진 거거든요. 생각에 떨어진 거고 그거.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는 생각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라는 게 그거예요. 지금 여기서 결판이 안 나면 어디에서도 결판이 안 난다 이거예요. 이게 생각이 필요한 겁니까? 이게 왜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마라. 공부하지도 마라. 다 공부하는 거라고 해봐야 다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조작하는 거니까. 그거 하지 마라. 법문 들어도요. 잘못 듣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야. 그래 맞아. 그러다가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겠지. 그러면 그거 다 망상이지. 망상 조작하는 거지.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틀렸어요. 그거. 공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도안이면 뭐예요? 어차피 이거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안에서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을 때 드러나면 원래 이건 의지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공부를 더 가깝게 하려고. 왜? 아무런 아이러니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믿지 못하니까 혼자 지금 선뜻 약속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하려는 거야. 자기 식대로 하려는 이게 딱 자기 스스로 안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봐야지. 이런 거. 난 그래까지 생각 안 하는데 평소에. 제 보입니다 지금. 응. 그게 다 보여요. 왜냐하면 진짜 신심이 있으면요 기회를 주는데 이게 맞다 싶으면 하지 왜 안 해? 그래서 옛날에 물었잖아요. 그거 괜히 나온 말인 줄 아닙니까? 그 설산동자 얘기. 응? 본생담에 나오잖아요. 부처님이 설산동자 시절에 설산에서 고행을 하는데 어떤 야차가 나타나서 그런 개송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범천이 시험을 해보려고 이 동자가 제대로 신심을 갖고 믿음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시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다 한 구절 읊죠. 재행무상 시생멸법. 재행 모든 행위 모든 것이 항상하지가 않고 무상하다. 이것이 바로 생멸법이다. 그러니까 설산동자가 이렇게 탁 그래 그동안에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그거는 좀 빠르게 알죠. 경험하는 그 하나하나가 이게 머물러 있지 않고 정해진 게 없구나라는 거는 보았어. 그러니까 그 말이 탁 시가 감흥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뭔가 알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뒤에 시가 아직 다 안 나왔거든. 그러니까 현상에 대한 설명은 자기가 경험한 바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거 있잖아요. 아, 이게 꿈만 같구나. 어? 인생이 돌아보면 꿈 같구나. 이게 머물러 있는 것도 없고 정해져 있는 것도 없고 다 상대적이고. 이거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아요. 상대법은 어렵지 않게 알아요. 무상하다는. 재행무상, 시생물법. 이것조차 모르면 이제 공부 아직 한참 멀었죠. 그러니까 재행무상. 재행이 뭔지 압니까? 생각하고 있는 그게 다 무상하다고, 실체가 없는 환상이라고. 근데 지금 붙들고 있잖아요. 내 식대로 어떻게 해보려는. 그게 재행이지. 근데 그게 무상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제가.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재행이 무상인데 지금 내가 어떤 시도를 하더라도 그거 다 무상하다. 그거 틀렸다 이거예요. 그거. 내가 이게 부처처럼 이렇게 하고 나와서 얘기를 해야지 믿을라나. 너무 평범하게 이렇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부처님이 그게 나온 거예요. 재행이 무상하다는 딱 말 들으면 딱 알아들어야. 봉기선님, 일라선님 말씀 정말 참 믿고 이런 뭐. 그래, 그 좋아요. 믿는 방향으로. 그래가지고 그래. 그 토 달지 마세요. 뒤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석하고 합리화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거 자기를 위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 변명이에요. 그거 공부 안 되는 거에 대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설산동사가 딱 와가지고 그 다음 구절을 얘기해달라 하니까 이 사람이 내가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뭐 그 기운이 없다. 말할 기운이 없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 그러면 내가 드릴 건 아무것도 없고 응? 그 선생님이 뒤 다음 구절을 얘기해 주면 내 몸을 바치겠다. 그게 우리가 무슨 경에 나왔으니까 환상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뭐 지어낸 얘기 같지만요. 진짜 자기 내면에 그런 절박함이 없으면 공부 못합니다. 나는 진짜 당장 죽어도 좋아. 이제 법이 뭔지, 이 세계의 참모습이 뭔지, 진실이 뭔지를 나는 봐야 되겠어. 그런 열망이 없으면 공부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더 돌아보지 않아야 되거든. 그래, 지난주인가 한 번은 아침 나래가 하도 머리가 멍하고 막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막 그런 생각 들어가고 좀 멍해지더라고. 기분이. 더 놓아버려야 돼요. 더 멍해져야 돼. 더 좌절하고 더 궁지에 몰려야 되고 아직 덜 아픈 거예요. 완전히 자기가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와야 된다고. 다 망상이라니까요. 다.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 들면 안 되지. 지금 들어야죠. 왜냐하면 지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다 놓아버리시라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거사님이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알려는 그 마음을 다 내려놓으니까 그제서야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내가 보고 내가 깨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는 그 모든 것이 다 쉬어지니까 저절로 드러나. 안 드러나고 안 보고 싶어도 드러나요. 그때 되면. 근데 여전히 뭔가를 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내가 깨달을 수 있을 거라는 그 미련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포기하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고. 내가 듣는 게 아니라고. 내가 만나는 게 아니라고. 내가 하려는 그 모든 유의 조작이 딱 내려놓아졌을 때 그게 진정한 멈춤인 거예요. 마음이 멈추어진. 마음을 일으켜서 뭔가를 하려는 그게 멈추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공부가 나중에는 완전히 자기를 다 내맡기는 게 공부의 성숙인 거예요. 처음에 한번 그런 식의 어떤 도약이나 경험을 하더라도 습관이 일어나서 자꾸 또 조작하려는 마음이 일어나거든. 그러면서 내려놓고. 그래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기대, 바람, 의지하려는 거 다 조작이거든. 마음을 일으킨 거잖아. 뭐뭐 했으면 좋겠는데, 뭐뭐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뭐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 조작 아닙니까?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체험했으면 좋겠는데 절대 그렇게 체험이 안 된다고. 그런 내가 체험하겠다는, 깨닫겠다는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아야지
진정으로 안 보고 싶어도 부처는 보이는 거예요. 때가 돼야 완전한 자기 포기에 완전한 포기. 그게 아직 안 왔다 이거예요, 거산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시키려고. 왜냐하면 내가 그런 거에 의지하면 뭔가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켜. 그럼 그게 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유의 조작하는 마음을 빨리 쉬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하지 말라 이거. 법문 듣지 마라. 집에서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좌불안석이 됩니다. 사람이. 생사는 눈앞인 거 목전에 있는데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이제 의지할 바는 아무것도 없고. 그때 진정한 공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좀 마음 불편하다가 그때 또 법문을 들으면 또 조금 더 차분해지고. 불편함을 만나라 이거. 불편함을. 역경계가 스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귀로만 듣고 이게 흘려버리면 어떻게 해. 불편함이 공부를 시킨다 이거. 불편함이. 그러니까 일부러 불편하게 만들려고 제가 거사님 평화를 주려고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평화는 가짜 평화이기 때문에 완전한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가짜 평화에 눈이 멀어가지고 진짜 평화를 맛볼 그런 기회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걷어치우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게 무슨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들으면 편안하고 안 들으면 불편하고 그게 무슨 공부입니까? 진짜 공부를 하면 안 들을 때도 아무 일 없고 들어도 그만인 것이어야지. 그건 솜사탕처럼 달콤한 그 어떤 순간의 어떤 자기 감각을 마취시키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그거야. 뭐 술이나 담배 이런 거 해보셨어요? 과거에라도. 뭐 10대 때 피우, 아니 20대 초반에 피우다 끊었고. 술은 좋아하셔요? 술은 직장생활 하는 동안은 좀 먹는데. 그렇죠. 4년 전에 수술하고부터는 한 잔도 안 먹었어요. 그렇죠. 수술하고. 그러니까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잊혀지죠. 술 드시면 잠시 잠깐 그렇죠. 좀 그렇죠. 그러면 이제 편안해지죠. 막 고민이 있다가 그렇죠. 스트레스 덜 받지. 덜 받죠. 다음에 깨나면 그 문제가 해결돼 있습니까? 그럼 또 먹죠. 지금 법문에 의지하는 게 그 비유란 말이에요.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짱한 정신으로 그 문제를 직면해야지. 자기의 불완전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면을 해야지. 자꾸 술 마시고 잊어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냥 술만 말하자면 법문에만 중독되는 거지. 그게 무슨 공부라고. 자기 스스로 우뚝 서고 자기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진짜 공부인데. 저기 진짜 생사 문제가 닥쳤을 때요. 법문도 안 들어오고 제가 거기 같이 동참할 수도 없어요. 오로지 혼자 가는 거야. 혼자 자기가 그것을 오로지 혼자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법문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선 법문도 들리지도 않고 주위에 있는 사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 같이 죽어주면 그래도 위로가 되지. 안 죽어줘. 혼자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오롯이 이거를 함께 해주는 건 이거밖에 없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돈도 위로가 안 돼. 응? 가족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도 혼자 오고 죽을 때도 혼자 간다는 건 살아갈 때도 혼자라는 얘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 올 때도 혼자고 갈 때도 혼자인데 그러면 중간에 어떻게 누가 있겠어.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그때 적나라하게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힘써야 되겠죠. 그렇죠? 생사 문제가 딱 닥쳤을 때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공법으로 들어가야 돼요. 전공법. 응. 진실하지 않은 건 이제 다 시간 낭비야. 그 의지해봐야 소용없어. 진짜 내가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않아도 있는 것만이 내가 죽을 때 같이 있는 거예요. 시간 없어요. 시간 낭비하면 안 돼. 우리가
잠시 있는 거는 그때뿐이에요. 더 이상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게 드러나기 전에는 아니 백날을 법문 들어도 그건 공부가 아니라고 하잖아. 입문하기 전에는 공부가 아니라고 하잖아. 그거는 망상 따라 왔다 갔다 하고 물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일이지. 그렇죠? 무를 확인해야 그다음에 이 생사 문제 해결할 땐 이 법력으로 우리가 그 어떤 그 죽고 사는 데서도 여여부동해지는 것이지 다른 거는 아무런 힘이 없거든요. 저기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요. 그 책 한 권 거기 남아 있지 않습니다. 100만 권을 읽어도 그 죽을 때 책 한 권도 같이 동참 안 해줘요. 아 그래, 어?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죽을 때 그런 말이 어디 남아 있습니까? 팔만대장경 한 글자도 남아 있지 않는데 뭐가 요체고 뭐가 핵심인지를 알고 바로 들어가야지.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다 보면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이 해야 되고 머리에 불 붙은 듯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자각되고 이것뿐이면 더 이상 의심이 없고 추구하는 마음이 완전 끊어져야 돼요. 이게 드러난 사람은 그래도 막 의심도 일어나고 뭔가 너무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뭔가 또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마음도 막 일어나고 여전히 예전처럼 막 감정도 일어나고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문제가 있어서 뭔가 따로 뭔가를 얻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자리로 이렇게 돌이키지 못하고 이게 다라는 자기 분명함이 없기 때문에 자꾸 들뜨는 거예요, 마음이. 그게 들뜨는 거거든. 마음이 들떠가지고 이렇게 막 물결 따라 출렁출렁 하는데 그 물결이 항상 물인 사실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착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들뜨지 않고. 또 이제 점점 이제 거칠게 일어나는 마음을 보다가 미세하게 일어나는 마음을 보다가 이제 보이면 이제 멈춰지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막 미세하게 추구했던 것들이 멈춰지게 되고 완전히 착 이렇게 안정이 되는 거예요. 나도 한편으로 너무 들으면서 뭔가 진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진전 절대 하나도 안 됐습니다. 더 세계 안 들어서 그래. 세게 들으면 안 됩니다. 세게 들으면 뭐 세게 딸은 세계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덜 돼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있어요. 새겨 듣는다? 뭘 마음에 새길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도 물론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뭔가 이 사람의 뭔가 진의가 뭘까? 그렇죠. 뭘 말하나? 그것이 아직 뭘 말씀하시는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어요. 만약에 진짜 이 말에 대한 어떤 그 말의 의도를 알면은요. 아, 이게 절대 어떤 경계가 아니라는 얘기구나. 이 정도 정리가 돼요. 그럼 탁 내려놓게 되는데 이 말의 의도를 아직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게 모든 이 말의 의도는 뭐냐면 어떠한 생각도 이 생각으로 될 수 없다. 어떠한 어떤 노력도 노력으로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서 보거나 듣거나 하는 어떤 대상 경계가 아니다. 뭔가 마음이 일어나서 일어난 마음에서 그 대상을 보고 우리가 거기에서 뭔가를 찾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게 아직 명확하게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생각으로 추구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정리가 된다면 그거지. 아, 이거 내가 망고 무슨 짓을 해봐야 이런 식으로는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제대로 들은 거예요. 법문이라는 것도 다 대상 경계구나. 그렇게 들어야 제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도는 그거예요. 대상 경계에 물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 그 대상의 마음이 빠졌기 때문에 본래 있는 이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 다 틀렸다 이거예요. 다
다 틀렸습니다. 지금은. 이게 드러나기 전에 다 틀렸어요. 그래서 다 포기하세요. 공부하지 마시라고. 어디에도 그 공부에 의지하지, 이 법문에 의지하지 마시라고. 의지해버리면 이게 뭔가 힘이 없어. 지금 상태에서는. 근데 나중에 이 자리가 드러나면 제 법문에 의지하라 해요. 많이 들으시라고 해요. 다져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 자리를 깨닫지 못하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의 물결로 봐요. 이거를. 물결로 이 물에 대해 물을 가리키는 이거를 또 다른 하나의 물결로 봐버리기 때문에 법문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들을 만큼 다 들었잖아요. 이제 맨날 똑같은 얘긴데, 그렇죠? 들을 만큼 다 들으셨어요. 나름대로 댓글을 좀 들었다고 뭐 생각하는데 한 6개월 듣지 않았습니까? 6개월. 그러면 들을 만큼 들었지 뭐. 들을 만큼 들었고 뭐 그거는 사실은 뭐 제가 뭐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사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 소식이 오신 분도 있거든요. 하도 해도 안 되니까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법문에 참여. 알코올 중독자 술 끊는 하나님이지. 법문에 중독됐다고. 그래 처음에는 많이 들어야 돼. 돼. 진짜 좀 예. 어렵네. 예. 그러니까 중독된 술 거예요. 끓는 거 이야기 예. 논리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이제 법문을 안 들으면 사람이 불안해지는 거야.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공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아니 뭐 어지럽다가 법문 들으면 또 좀 안정이 된다고. 그렇죠. 뭔가 막 귀에 쏙쏙 들어오니까. 예. 재미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그 아직도 재미가 있다면 공부 이제 아직 멀었고요. 답답해지고 좀 뭔가 막 화도 나고 그래야 되는데 시간이 좀 오늘 많이 지났네요. 그럼 오늘은 그냥 답답하고 화날 때는 있어요. 예. 그 대해 서장은 이제 다음 시간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